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제목을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하고 준비를 하다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우리한테 좀 주시는 교훈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 세운 제목이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겠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볼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참 가슴이 아픈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성경보다도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진짜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끝날에 대해서 가끔씩 생각을 해보십니까? 저는 뉴스에서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또 교육자보다니까 장례를 자주 다니게 됩니다. 장례를 다니고 인도할 때마다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뭐 우리 가족을 누가 돌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박일천 목사라는 사람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할까? 그리고 옛날에는 묘지 앞에 비석을 세웠지만 요즘에는 비석을 잘 안 세우죠. 화장을 하고 보통 유골함에다가 글을 새기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나는 어떤 글을 새길까? 그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시편 90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모세가 이 90편을 기록하다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죄송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한 감기가 걸린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 끝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노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주신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계수하며 사는 것은 생각하며 사는 것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안타까운 사람은 그 인생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사울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점점 타락하더니 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과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울의 인생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출발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갑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원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국경을 건너 다른 나라에까지 그렇게 찾으러 가죠. 이러다가는 아버지께서 암나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울이 갑자기 사원한테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가서 암나귀가 어디인지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은 아마도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겸손하고 헌신적이며 순종적입니다. 참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더욱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참 망령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에까지 말 그대로 멸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했을 때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자체가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은요, 그것이 형벌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장 28절 이하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 두신 거예요.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자체가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 같은 일은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삶인데,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것 자체가 저주요 심판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이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예배요, 묵상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끝이 아름다워요.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출발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며 죽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정을 하고 사울을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의 태도가 자신감이 없고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진 보따리 뒤에 숨는 아주 유약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왕감이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사울을 비방하며 사울을 무시합니다. 10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얼마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는 너희들이 다 오른눈을 빼어야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스라엘을 아주 악한 말로 모욕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러 갑니다. 그에게는 훈련된 군대도 없었고 제대로 된 병기도 없었어요. 그냥 농사짓던 농기구들을 가지고 오합지졸인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분명히 상대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 싸웠을 때 사울은 승리를 합니다. 그 후에도 나가는 전쟁마다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마지막 전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 가드 왕 아기스를 비롯한 블레셋의 그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다 죽였다. 사울의 세 아들이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사울은 화살을 쏘는 자에게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입고 할례 없는 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다가 병기든 자가 그 일을 두려워서 행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기 병기든 자도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죠. 정말 비참한 결과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목이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전쟁이 있을까요? 사울은 그의 마지막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처참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고 사울의 부하들도 다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고 마지막으로 자기와 자기 병기든 자까지 다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고난이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굴곡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끝나야 해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의 죽음이 만약에 이 사울의 죽음과 같이 비참하다면 여러분,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가끔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은 정말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그 사람이 진짜 승리예요. 사울의 인생은 세 번째로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미움으로 마무리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사울이 다윗과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7장을 살펴보면서 읽었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자원해서 나와요. 사울은 어이가 없어서 말립니다.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장수요. 너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런데 이 아이가 왕을 설득을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할례 없는 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사울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 겁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 칼을 주면서 그럼 한번 나가서 싸워라 라고 그 소년 다윗에게 그렇게 맡겨요. 결국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아주 멋지게 승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그때부터 즉시 자기 부하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자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누구나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신하요, 어쩌면 이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 백성들 중에 어떤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그만 폭발하고 맙니다. 아니, 나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다면 다윗이 얻을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며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미움도 자랍니다. 사랑도 계속 생각하고 품으면 사랑이 자라는 것처럼 미움도 계속 생각하고 품으면 점점 자라요. 처음에는 그냥 좀 보기 싫은 사람인데 자꾸 묵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려요. 꼴 보기도 싫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만 보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미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에 물을 주시고 가꾸신다고 하면 사탄은 우리의 미움에 자꾸 기름을 붓습니다. 충신 다윗,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다윗을 미운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갑자기 손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심지어 이 다윗을 변호하고 옹호하려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이 왕위,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시기심, 분노, 미움 때문에 인생을 다 포기해버린 거죠. 결국은 이 미움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움은 오래 품으면 안 돼요. 미움과 분노 때문에 인생을 던져버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미움이요 분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평생을 복수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악한 무리에 대한 어떤 사상에 대한 그런 분노와 그런 미움 때문에 인생을 다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겠습니까? 이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이 사울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습니다. 아까 6장에서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특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큰 기쁨 가운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15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15절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 앞에 라는 말이에요. 온 백성이 기쁜 가운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코람데오라는 말인데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 때는 이 사울의 인생이 꽃길을 걸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인생이 꽃길을 걷던 그 인생이 결정적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틀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악령은 사단을 말합니다. 귀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이 사울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의 불순종,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대신, 하나님 대신 사단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장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의 손에는,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순간 유혹을 참지 못하고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윗을 향해 2번이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있음을 보고 다윗을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의 영은 누구에게 들어갔다 또 나옵니다. 사울에게 임하였다가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나오기도 하고요.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나오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시다가 다윗이 크게 범죄하면 그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영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끌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서 단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내 고집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성령님을 이 사울 안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고 대신 악령, 사단의 영이 이 사울을 지배했을 때 결국은 끝이 아름답지 못한 비참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영이 사로잡게 되어지면 이런 비참한 결과, 비참한 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장대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 모두가 그러게 되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점점 장대해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비참해져가고 결국은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죽기는 하지만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왕이에요. 여호와 영이 충만하게 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왕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반면교사를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며 용서하고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겠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너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는 한 명도 없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날 정말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이르러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빛난 면류관을 받아서 쓰게 되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이 영광, 이 소망, 이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2장